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미스바의 기도, 또 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의 기도.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고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묵상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의 초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엘리, 또 사무엘, 사울, 다윗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고 사무엘은 특별히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뜻이 그래요. 사무엘아. 우리 교회에는 사무엘이라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가끔 있어요. 어떤 집들이냐면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 집도 사무엘로 지어보자. 사무엘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이름 있는 집들은 보면 아이를 오랜 시간 걸려서 낳은 집들이 보통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죠. 사무엘은 자랄 때부터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너 뭐하냐 기도해라. 이름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 도우셨도다. 우리를 도우셨도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을 보면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주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시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울타리를 치셔요. 그 말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탁 보호해요. 주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울타리를 탁 치셔요. 그리고 주시합니다. 똑바로 쳐다봐요. 그건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를 하는데 사람이 주시를 해도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유아실에 한 20, 30명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계단 밑에서 엄마 품에 있다가 예배가 길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나요. 저도 이렇게 뒤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울음소리가 난 걸 들리죠. 그러면 울음소리 나면 다 애기들 울음소리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자기 아들을 찾든 딸을 찾든 찾을 거 아니에요. 다 일어난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간 울기 시작하면 딱 그 엄마 혼자만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A라는 아이는 A 엄마가 나타나고 B라는 아이는 B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냐 막 주시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도 안 하고 계속 주시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머리를 치면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형아를 그냥 군밤을 주면서 왜 동생을 때리냐고 그러면서 지켜주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의 소리를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울면은 내가 낳은 자식의 소리를 그 육신의 엄마가 안단 말이야. 가서 도와줘요. 주시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딱 울타리를 쳐요. 우리 아들 건드지 마라. 들어가 딱 울타리를 쳐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위급할 때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가 달려가서 주시하고 울타리를 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바로 도와주십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를 해요.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삽니다. 순천 땅에도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삽니다.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다고 다 도와줘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3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3번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기도의 지정의라 그렇게도 말하죠. 때로는 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머리로만 가만 묵상하면서 그것도 기도예요. 문제는 지적인 기도하다가 잠들면 문제예요. 보기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상당히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지적인 기도를 잘한 사람은 정적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체질화돼서 지적인 기도를 해도 정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어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하늘에서 이렇게 사대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추추추추추 기도줄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추추추추추 끊이지 않고 쫙 하는 거예요. 소리만 안 낼 뿐이지 지적으로 머리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연인들이 대화하듯이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근데 연인들은 다 그 지리산 계곡에 저도 몇 번 호신대 다니면서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 골짜기 계곡에 그 짝짝짝짝 데이트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주구들끼리는 웃고 막 그리고 말은 해. 또 뭐라고 자기야 어쩌고 막 별 따다 준다, 달을 따다 준다, 별말 다 하겠죠. 그건 안 들려. 가서 가까이 가면 속상해서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듯이, 연인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도 생활 속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지적인 기도, 묵상 기도 한다고 소리로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작은 소리라고 뭐 하나님 안 들고, 기도 자체, 지적인 기도나 또 마음으로 드리는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소리를 못 지르니까 소리 질러 하고 싶어도 상황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 적한테 발각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말도 못하고 지적으로만. 그러면 이걸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적으로 기도하든 속상해서 기도하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대화도 하나님하고 편하게 나누는 그런 기도도 있고,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봐서 여기는 지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속삭인 기도 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가 새벽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시오, 또 월삭 새벽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시오, 수요 예배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방법대로 공적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알려준 대로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기도를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이제 자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에서 기도할 때는 본인이 기도의 지정의를 잘 기억했다가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블레셋이 보통 나라입니까?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훈련된 병사들이 준비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북한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미국도 우습게 보잖아요.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이 그렇게 중요한. 이번 국군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그러니까 핵과 대등할 그런 무기들을 막 선보이면서 이런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핵은 못 따라가요. 핵.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뭘 가지려고 그래요? 핵을 가지려고 그래요. 핵이 있으면 군사력에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이 강한 군사력에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결책이 뭐예요? 위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큰 우레를 내리셔요. 그 우레가 얼마나 컸는가 다 어지럽다. 어지러. 성경에 술 먹고 지른 거 아니라 우레 소리에 어지러워가지고 다 저들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착하기까지의 엄청난 그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아주 크게 말해봐요. 뭐하매? 부르짖음에. 전쟁이 났는데 속삭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속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속삭임 기도가 통하고 지적 기도가 통합니다. 왜? 그런 환경이 있어요.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에 위기를 당했다면 대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뭐 하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이런 멋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하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또 엘리사의 집을 이 아람 군대가 싹 포위했는데 이 아람 군대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뭐예요?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눈을 어둡게 하면서 귓소리에는 막 불병거 불말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말을 타고 막 탁탁탁탁탁탁 달려오는 것이 실제로 들려요. 우와,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온다.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장막, 말, 나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듣게 하는데 엄청난 군인이 오기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막 말이고 나귀고 장막이고 다 둬버리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여동생이 우리 동네에서 천막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몇 명 안 다녀요. 그 시골 마을에 가면 유교 불교 문화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도 못 짓고 천막으로만 늘 이렇게 지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유리병에 딱 찔렸는데 파상풍에 걸려. 우리는 그거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 되는 줄 알고 빨간 약 바르고 끝냈습니다. 이 파상풍이 그래서 무섭대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무릎이 마비가 돼버려요. 하룻밤 자니까 허리가 마비돼요. 허리 밑으로는 못 움직여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요. 하룻밤 자고 이제 하다 마비가 돼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보자.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혀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죽는 날의 신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이야. 그때서 전대병원에 조대병원 다 두드리고 봤지만 문 앞에서도 안 받아버려요. 이미 죽은 아이다. 석창에 와서 그래도 전남병원에 가서 죽을래? 집에 가서 죽을래? 집에 가서 죽는 거야.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그 아이를 업고 교회에 가서 천막에 그 전도사님은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또 동네에서 교회가 서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 집도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온 식구가 다 교회도 안 다닐 것 같고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죽어. 혀가 속으로 들어가. 팔다리가 풀어져. 허리가 돌아가. 발이 움직여.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핍박했는지. 신학교를 못 가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막 뿔이 나가지고 자기 화를 못 이기니까 아버지 말 안 들었다고 휘발유통을 딱 갖다 놓고 나 죽어버린다. 영찬이 안 데리고 오면은 나 휘발유로 이 집 불질러 불고 나 죽는다. 그러고 우리 그 동네 가족들이 다 와서 친척들이요. 영찬아 내려가자.
누구 아버지가 지금 불을 질러버리고 휘발유 통을 놓고 있다. 너 안 데리고 오면 불 질러버리고, 너 내려가면은 그래도 불을 안 지를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이모가 우리 여수에 한 번씩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뭐 KTX가 아주 뭐 거의 2시간 50분 만에 오잖아요. 그때는 막 5시간, 6시간 걸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와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데 오라고 전화한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날 휘발유 통 놓고 불 지른다는 그날 오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우리 서울의 이모 말이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에요 또.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아마 우리 가족들이 출발 전에 이모가 왔으면 오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휘발유통 놓고 이제 불 지른다니까 이제 우리 이모 오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고 내가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러지 아니에요.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집에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다 알고 우리 이모를 일찍부터 준비케 해서 너는 여수에 내려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잘 오도 않은 이모가 그날 휘발유통으로 불 지른다는 그때에 와서 도와주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미스마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첫 번째 복은 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음악가 유명한 하이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몇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들 정도 된가 봐요. 자네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마디씩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 때는 여행을 가네. 일주일 또 2주일 여행 갔다 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잊어지는. 또 자네는 어떤가 하니까 나는 영화 또 오페라 그런 걸 관람 안 해. 자네는 어떤가? 나는 술이 최고네. 나는 술로 해결을 해. 술 먹으면 끝나네. 그러나 술이나 여행이나 영화나 오페라나 잠시 잃어버린 거지 해결책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위기와 고난 중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든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여행파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영화나 오페라파에 속합니까? 아니면 술파입니까? 아니면 하이든파입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는 모두가 하이든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힘들고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